우리 교회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이 있는 것처럼 오늘 결혼을 예로 먼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한 결혼식에 축사를 위해서 신랑 측에 어르신을 한 분을 축사를 위해서 모셨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신랑 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을 귀한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축사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모두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나는 어려서 이렇게 자라왔고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는 이렇게 늘 1등을 유지해왔고 또 그런 가운데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내가 입학을 했고 또 졸업을 해서 또 서울의 대기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다. 그러면서 또 내 자녀들은 또 얼마나 더 잘 되는지 한번 봐라.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을 그렇게 늘어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신랑 신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어색한 미소를 또 띠게 되겠죠. 안 그래도 긴장이 되고 있는 그 시간에 축복의 말을 좀 짧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자기 자랑만 그렇게 늘어놓고 있으니, 그리고 하객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겠죠. 아니, 지금 이 자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가정,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말, 또 앞으로 잘 살아가라는 그런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되는 시간인데 그 자리에서 지금 자기를 자랑하고 있으니까 다들 반응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이 결혼식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죠. 그런데 이 축사를 맡은 분은 그 자리의 주인공을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자리마다 이처럼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을 높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게 된다면은 그 자리에는 감동과 또 어떤 그런 축복, 격려의 시간은 사라지겠고 민망함만이 남게 되겠죠. 오늘 성경에 사도 요한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을 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도록 쭉 소개를 하는데 먼저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것으로 먼저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이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그 순간 요한의 대답이 어땠다고 합니까? 요한의 증언이 이렇다. 나는 누구다라고 하지 않고 요한은 그 자리에서 증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 되는데 증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 좀 특별한 부분들. 자,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또 그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또 어떻게 자라갔는지, 또 그리고 그 외형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메시지들을 사람들에게 전했는지, 이런 것들은 소개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서론에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하고 있는데 1장 7절과 8절과 15절에서 증언하는 자, 증언하는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지금 온 목적, 이곳에 서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가 이곳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것보다는 이 일을 증언하기 위한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증언하고 있는 자는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증언하기 위함이다.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을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자리에서 있었던 문답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낸 자들로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조사단이 되어서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보낸 사람이 누구이며 또 보낸 장소가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먼저 보낸 사람은 누구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좀 특징적인 그런 표현인데 사실 공관복음에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좀 17번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몇 번이나 나오냐면 71번이나 나옵니다. 아주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긍정적이거나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이라는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자들로,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대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뒤에 나오는 24절에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을 그룹으로 모아서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조사단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그들을 보낸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 이 예루살렘, 이곳에서 지금 변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변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곳에 있는 지방 관료들을 보내도 되겠지만은 굳이 지금 중앙 정부 관리들을 파견하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조사단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곳은 28절 말씀에 보니까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는 누가 나오는 장소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곳이 바로 이 베다니죠. 그런데 그들이 사는 베다니와 지금 이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는 전혀 다른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정확하게는 어디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베다라바라고 이곳을 지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정확하게 이곳이 어디다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편이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가까운 곳.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곳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하루 정도가 걸린 것을 봤을 때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에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요단강 건너 북쪽에 있는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관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지금 조직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백성들로부터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많은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생겨나니까 그들이 조바심이 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무슨 목적과 또 무슨 자격으로 지금 그곳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무리에 속해 있지 않는 어떤 다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니 그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고 경계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파견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묻는 질문이 이겁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3번에 걸쳐서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나는 아닙니다라는 3번의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세례 요한의 대답,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요한은 오해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뭐 이런 여지를 두지 않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시 오시기를 간절하게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런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혹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한 어떤 잘못된 기대감, 인식을 갖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거나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례 요한이 대답했던 것은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입니다. 21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또 회오리 바람을 타고 또 살아서 하늘에 올라갔던 엘리야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와서 자신들에게 올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그 말라기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처럼 엘리야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이 사람이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혹시 엘리야인가 해서 너 엘리야냐 그러면 물어봤는데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요한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과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그가 엘리야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잘못 소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 혹은 세례 요한이 자신이 엘리야임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기대에 맞게끔 질문에 답을 해준 겁니다. 뒤에서 우리가 좀 살피면서 더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엘리야가 그랬듯이 불병거를 타고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또 마찬가지로 이런 그들의 잘못된 기대감, 그것들 때문에 기대하지 않도록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은 엘리야가 아닌 또 다른 한 명의 선지자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엘리야로서 충성했던 자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할 때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메시아를 위해 백성들을 준비하리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은 엘리야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입니까? 엘리야가 아니죠. 엘리야의 그 심령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 명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 심령과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뒤에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는 자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그들을 향한 눈높이에 맞는 대답과 엘리야의 세례 요한의 이런 대답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뒤에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하는 대답,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라고 그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 21절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다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에 대한 질문을 또 던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면 그 예언의 말씀에 나왔던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인가? 라고 묻게 되는 거죠. 자,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또 겹치면서 엘리야처럼 메시아에 앞서오는 그런 선지자인가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와 또 그리고 선지자를 다른 인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그리스도인지를 묻게 됐고, 그리고 그 뒤에 엘리야나 선지자인지 물어보게 된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그리스도이시면서 또 그리고 선지자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복이 되겠죠. 그런데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아직 그것을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조사단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할 때마다 세례 요한의 답은 나는 아닙니다 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파견을 했는데 그들한테 뭔가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니라던데요.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대 맞겠죠. 혼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너는 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지금 질문합니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는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만큼 잘못 생각하기도 쉬운 것이 바로 내 자신에 대해서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오해해서 잘못 생각해서 사는 경우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에게 근본적으로 당신은 누구냐 그러면 물어봤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내가는 그런 하나의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이사야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다시 포로 가운데 돌아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했는데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증언합니다. 그가 하는 일, 뒤에 오실 왕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길을 닦아내는 것, 장애물을 없애는 것.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학교에 교육감님이 오신다라고 하면은 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왁스통 들고 다니면서 주걱이나 막대기에 왁스를 묻혀가면서 골마루에 탁탁 뿌려가면은 친구들이 밀대로 막 밀어대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깨끗하게 막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육감이 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왕이 이제 오시는 그 길, 왕이 오시는 그 길을 지금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왕이 오시는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냥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오시는 그것을 알리고 또 그 소개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그래서 어떤 그 소식이 아니라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의 소리일 뿐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한낱 한 목소리일 뿐이다, 소리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에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당시에 부정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베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죠. 자, 이 일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아니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지금 네가 왜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뭐 사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아니 뭐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하든지,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는 이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에 그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자, 요한이 그분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어떻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분과 비교했을 때 나는 그만큼 부족한 자고 상대적으로 그분은 그만큼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에 와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푼다라는 것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학자들 중에서는 이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에게도 시키지 않을 만큼 아주 비천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인데 그런 일조차도 요한은 지금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다라는 얘기입니까? 그 오시는 그분이 그만큼 위대한 분이시다, 그만큼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생각하는지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째 날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요한의 증언은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나는 아닙니다라는 그런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요한은 3번이나 그렇게 자신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3번 나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던 사람,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베드로가 그렇죠. 주님,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나는 아닙니다라고 3번을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데, 같은 말이지만
그 말을 하는 동기나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 모두 나를 부인하는 나는 아닙니다 라는 말을 했지만, 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주님을 부인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물론 나는 아닙니다 이 말 그대로 표현하는 일은 많이 없겠지만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는 말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선택과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위해서, 또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시면 내 사업이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모른 척 해주십시오. 주님, 이번 한 번 우리 자녀 시험도 있고 진학해야 되는데 교회 행사, 수련회, 예배 좀 빠져도 어떻습니까? 한 번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선택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인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주님을 부인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겠노라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지 않도록 사는 것. 나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마음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내가 진정 이 땅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오해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바르게 나는 아닙니다라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종입니다. 그 주님의 순종하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기에 주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두고 기억하실 때에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겸손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세례 요한처럼 나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사람의 기대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욱 충성하는 종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보다 앞서려 하지 않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한 소리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직 한 분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실까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